예, 23장인데요. 기차 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차 그 다음 수준은 그 다음은 치곡이다. 곡은 구석이죠. 구덩이, 한쪽 모서리. 요새식으로 말하면 한 분야입니다. 한 분야를 이룬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그 수련법을 설명하는 건데요. 대학 앞부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수신이 근본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천자에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한결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수신이 근본이다. 수신이 안 되면 사람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안 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신이라는 것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 되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사람 되지 못하고 세상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사람이 진실되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20장에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데 9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수신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성적인 사람, 가장 성실한 사람이 온전히 수신을 할 수 있다. 거기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 아닌 그 다음 수준의 사람은 어떻게 수신을 하느냐,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옛날 사람은 수신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신을 하면서 이 내용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 다음 수준은 모퉁이를 이루는 거다. 모퉁이를 이루면 능히 성실함이 있다. 성실하면 드러난다. 드러나면 환히 나타나고 나타나면 밝아지고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신을 어떻게 하느냐? 수신의 기본이 뭔가? 지난번에 이런 게 어디에 있었더라? 요 그림이네요. 이 그림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그림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는데요. 오늘날 왜 수신이 없어졌는지 그 이유는 이 하늘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부정해버리니까 이것이 부정되고요. 이것이 부정되고 이것이 부정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 부정되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이 악한 마음, 욕심 이것만이 있기 때문에요. 수신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데 밖으로 나오면 이제 악하게 나와서 남하고 다투게 되니까 어떻게 이성의 힘으로 절제해서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의 힘이 강조될 뿐이지 여기에 수신의 개념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이 바른 판단이 아니고 마음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 제대로 된 인간의 마음은 하늘 마음과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연결된 사람의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사람입니다. 욕심으로 살면 우리 한국적 개념에서는 짐승이고 유학적 개념에서는 소인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한 마음을 상실하고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중생인 것이죠. 짐승이죠. 소인입니다. 그래서 수신을 해야 되는데요. 수신의 개념이 뭐냐? 수신의 내용이 뭐냐? 욕심을 없애는 겁니다. 욕심을요. 그러면 여기서 욕심을 없애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요.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욕심이 밖으로 나올 때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단하는 방법.
이 차단하는 방법이 유학에서는 예를 실천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면 욕심이 못 나오니까 욕심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욕심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데요. 욕심이 생기는 원인은 내 것 챙기는 계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내 것 챙기는 계산을 안 하면 됩니다. 내 것 챙기는 계산을 안 하는 방법은 나라는 걸 없애는 방법이 있고요. 나라는 거. 계산을 해도 나라는 걸 없애버리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 이것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잡념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아무런 계산이 없이, 나라는 그 의식도 없이 이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경건하게 마음을 지킨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 말로는 명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늘 마음이 어떤 건지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버리면 안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한 마음이, 하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하늘 마음이 어떤 건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내는 거죠. 그걸 알면 지키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욕심을 깨는 겁니다. 이렇게요. 깨버리는, 깨서 없애는 그런 네 가지를 이제 들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각자에 맞는 걸 하면 좋은데요. 명상법에는 또 좀 굉장히 세분돼서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아무 계산이 없는, 생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생각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요, 그 주문을 외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방법.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염불종이라고 해서요, 염불을 계속 합니다. 아주 간단한 주문도 있습니다. 나미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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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요 몇 날 며칠 쉬지 않고 하는, 그 염불을 계속 하면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런 염불종, 그런 게 있고, 또 각종 종교에서도요 주문들 많이 외웁니다.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나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그 나가 뭐냐, 나라는 거는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험을 한 내용들을 기억을 해서 이렇게 차차차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이 기억 덩어리를 사람들은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들이 내가 누굽니까? 이러고 물으면서 다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찾아다닙니다. 바로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기억 덩어리가 난데요, 이 기억을 지우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만히 눈 감고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그 기억을 꺼내서 없애버리는, 밖으로 던져버리는 이런 수련법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생각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하기시습지라면 그 하기시습지가 무슨 뜻인가, 그 생각만 하거나요. 화두, 불교의 화두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잡념이 또 안 들어갑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천하의 지극한 사람은 모든 방법이 두루 다 통합니다. 근데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나 지우는 방법도 해보고, 이 뭐 주문도 외워보고요, 하나만 생각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또 수련도 해보고, 하늘 마음이 뭔지 이것을 골똘히 찾아보는 또 방법도 해보고,
직접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악을 보고 악을 깨어 부시는 이런 또 수련법도 해보고 이런 걸 두루두루 계속 해보다가요. 내한테 제일 맞는 것이 있습니다. 맞는 것. 예. 그 중에 제가 요 하나 빠뜨린 거는 호흡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호흡에 정신을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해서 자기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계속 그것만 의식하고 있으면 또 집중이 되죠. 그러면 또 욕심이 안 생깁니다. 이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해보고 아 이것이 내한테 제일 맞다. 효과가 내한테는 효과가 아주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곡이 되는 거죠. 그것이요. 내한테 맞는 한 분야가 됩니다. 이것만 해대는 겁니다. 계속 그것만 합니다. 그것이 치곡이라는 겁니다. 치곡. 예. 그 다음 수준은 치곡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수련법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문화예술이 굉장히 뜨는데 그 다음에 수련법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기존의 각종 종교의 수련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모아서 집약해서 그 오늘날 사람들이 이 수행하는데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현대적이고 압축된 그런 수련법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하나 이제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힌트는 당군 할아버지 때 21일간 사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짐승이 사람 되는. 그래서 오늘날 21일간 수련법을 부활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아마 오늘 좀 출간돼서 출판사에 온다는 말인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바탕이 돼서 또 좀 가감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다듬어 가면 이제 오늘날에 필요한 그 수련법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이 주도하는 하나의 그 수련의 선도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짐승돼 버린 이런 시대에 이제 사람 되는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곡이라는 건 자기 분야, 자기 모퉁이가 완전히 터득이 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성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그 분야에 열심히 하면 욕심이 없어지죠. 욕심이 없어지면 하늘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늘 마음은 지극히 성실하죠.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늘 마음으로 바뀌면 지극히 성실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벌써. 전에는 게으름 피우고 자꾸 이러다가 이제 게으름이라는 개념이 없어지죠. 그래서 곡을 열심히, 한 분야만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 성경에 뭐라고 어떤 사람이었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요? 이랬더니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못 갔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천국 갈 욕심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율법 지키기를 한 겁니다. 그건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예를 지켜야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를 지켰다. 이거는 이제 효과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거기서 효과를 발휘하면 욕심이 없어지는 거고 욕심이 없어지면 이제 하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자리 잡으니까 사람이 성실해지기 시작합니다. 게으름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적 형. 형체는 이제 형자는 형태라는 뜻도 되는데 형태가 뭐냐? 이 호수에 물이 있으면 이게 형태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물은 형태가 없는데 이 물이 모양을 갖추면 이 형이 됩니다. 얼음 같은 거는 형이죠, 이제. 그러니까 형태는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자는 드러난다.
사람이 욕심이 없어지고 성실해지면요, 드러납니다. 어디로 드러나느냐? 첫째는 얼굴로 드러납니다. 얼굴이 바뀝니다. 그래서 되게 얼굴 보면 안다고요. 사람을.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 조금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네 그러다가 보니까 환해졌네 이렇게 됩니다. 환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얼굴이 막 밝아지고요. 그렇게 밝아지고 맑아지다가 보면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될 때도 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게 속에서 자꾸 형태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환해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 계란 밖으로, 참 껍질 밖으로 나오기 위한 꿈틀거림입니다.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냐? 사람이 몸속에 여기 갇혀 있죠. 사람이요. 몸속에 갇혀 있는데 여기 이제 욕심이라는 몸속에 욕심이라는 마음을 만들어 놓고 요 속에 내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없어지고 나면, 거의 욕심이 다 없어져 가면 이제 이 하늘만 본심으로 이제 꽉 차게 되는데요. 이 본심은 사실은 이 하늘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욕심에 갇혀 있느라고 이게 막혀 있습니다. 이 길을 도라고 하는데요. 도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제 욕심이 없어지니까 이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꿈틀거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막힌 길을 뚫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요. 움직이다가 보면 변해집니다. 변한다는 건 바뀌는 겁니다. 그 내용물이 바뀐다고요. 그 달걀 껍질 속에 있던 병아리의 모양이 이제 자꾸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바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터지죠. 껍질이 터지죠. 그래서 요 속에 있던 요 병아리가 껍질이 터지면서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껍질 속에 있을 때는 2차원의 병아리인데요. 터져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3차원의 세계로 승화하는 거죠. 그 승화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화라고 합니다. 자꾸 바뀌다가 어느 순간 탁 터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훤해지다가 뭔가 변화가 자꾸 일어나다가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라는 거는, 요거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고요. 사람 서 있는 모습이고, 요거는 죽어서 이렇게 뒤집힌 모습입니다. 이게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변은 그 물리적으로 조금 바뀌는 겁니다. 근데 화라는 거는 질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못됐던 사람이 조금 덜 못돼졌다. 그거는 변입니다. 또 좀 덜 못돼졌다. 그것도 변이죠. 자꾸 변하다가 어느 날 착해져 버렸다. 이거는 화입니다. 악한 사람이 조금 덜 악해졌다. 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네. 그러니까 짐승으로 살다가 짐승 모습이 자꾸 없어지다가 어느 날 탁 터지면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가 돼버리면 이제 우리들이 사람은 사람이다 이럴 때는요, 2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사람은요. 근데 터졌다, 화했다 그러는 것은 사람의 영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 터져버렸다.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마음이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하늘 마음이죠. 하늘 마음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있던 사람이 이 차원으로 차원이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있다가요, 그 화가 되는 순간 사람의 차원에서 벗어나서요, 모두와 하나가 되는 거죠. 모두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다. 요거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하늘이라는 거지. 지금 사람이 이대로 하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대로 짐승의 모습으로 존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탁 터지면서 거기서 이제 3차원 세계로 벗어나서 전체와 하나 되었다. 현재는 개체적 존재이다가 전체적 존재로 바뀌어버렸다. 그것이 화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되는 순간 사람이 아니고 성인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은 하늘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고 하늘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천하의 지성이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차원이 낮으면 자기가 수련하는데 가장 자기한테 적합한 방법을 택해서 그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23장. 그래서 이거 수련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런 그 변화가 그래서 그 수련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이제 고수가 보면 얼굴 보고 되게 이렇게 수준을 이제 알죠. 어느 단계에 왔다, 어느 단계에 왔다, 어느 단계에 왔다 이걸요. 그리고 어느 날 눈이 확 떠지면서 이제 한 수씩 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죠. 예? 이런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그 메일이 이걸신가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 주시면. 그게 전달이 안 됐으면 아주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용이라는 책이 그 수련의 최고 과정, 최고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태권도 도장 가면 초심자들 이렇게 배우는 데가 있고 또 단체로 배우는 데가 있고 저 한 구석에 고급반이 있어요. 이 중용은 고급반입니다. 그래서 그 초심자들이 이제 부러워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 중용 읽는 사람은 그 없어요. 아 이거 난감하다. 이런 불상사가 내 메일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교수님께 안 맞나 그래서 포함이 안 되면 안 들어오는가? 지난번에도 왜 보냈다고? 그때도 한번 제가 잘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네이버 칠수인가요? 거기에 예예 좀 심려서 KDYI 좀 쳐다보시죠. KDYI 0208 네이버닷컴 그건 안 해도 되나요? 비밀번호는 이제 중용으로 해보시면 그냥 그대로 중용. 예. 메일 제일 밑에 메일 있네요. 제일 밑에 거기 보낸 메일 한번 보시죠. 저 밑에 될까요? 예? 더 내려가야 되십니다.
주시면 돼요. 이거 아니면 곤란한데. 아니네.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보낸 게 없나요? 이거 다 작업했는데. 그거는 그 이유죠.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네, 없습니다. 이런 더블 성사가. 네. 마지막으로 보내신 게 이거. 네. 이런 불상사가 또 일어나네요. 내가 보냈는데 안 가 있네. 내가 잘못 보냈네.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제가 설명으로 좀 천천히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러면 제 24장 다시 보겠습니다. 지성지도, 지극히 성실한 사람. 지극히 성실한 사람은 100% 성실하다. 게으름이 1%도 없다. 그러면 하늘입니다. 당신이 하늘이야 이러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내가 하늘이다 이러면 그 보통 문제가 되죠. 근데 내가 하늘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하늘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하늘같이 된 사람은 하늘이라는 소리 잘 안 하죠. 근데 보면 아는 사람 수준만큼 보이는데요. 대개는 사람이 자기 수준으로 상대를 보기 때문에요. 자기가 요만큼 못된 사람은요, 그보다 덜 못된 사람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저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라고. 예. 자기 애가 착하면 막 꾸짖는다고요. 너 그렇게 착하면 세상 못 살아. 이렇게요. 자기보다 더 못된 사람은 저런 놈 때문에 나라 꼴이 안 돼. 이러면서 또 욕을 하죠. 그래서 자기만큼 못된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더 착한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는 그냥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는데 내용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실한 사람을 보면 얼굴이 조금은 이제 일반 사람 눈에도 조금은 달라 보이죠. 조금 이렇게 훤해 보이기도 하고 왠지 이렇게 좀 다가가고 싶고 뭐 이런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수련하지 않은 사람 중에도요. 수련하지 않은 사람 중에도 언뜻 하늘의 얼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 젖 먹일 때의 엄마 얼굴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대하는 엄마 얼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잊어버렸는데 유달령 선생, 성천 선생인데요. 유달령 선생의 그 수필집에 어릴 때 성경 공부를 하러 영등포 어느 산골 집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 공부하러 이렇게 가는데 겨울에 추운데 그 집에 미처 못 가서 그 골목에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데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죽어가는데 자기가 그걸 보고 이제 그냥 지나쳐서 공부하러 갔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러 모여가지고 야, 저기 오다가 그 사람이 하나 죽어가더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누구 집이었다더라? 김교신 씨 집이었다든가. 뭐 하여간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부인이 우리 집에 모셔오자. 이랬대요. 그 순간 그 부인 얼굴에서 아우라가 보였대요. 그 순간에 마음이 하늘 마음이 된 거죠. 보통 그렇게 안 되거든요. 집에 새 사는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고 그럽니다. 위독해지면 여기서 죽지 말라고 이러는데 모셔오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셔왔대요.
그래서 그날 밤에 거기서 이제 임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아들 찾아서 이제 보냈는데 보통이 아니잖아요. 하늘 마음 아니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써놨더라고요. 예, 그 순간에 그 얼굴이 환하게 달랐다. 빛이 났다. 이렇게요. 또 보니까 어디 전라도 광주인가 어디에 염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얼굴이 달라요. 이 염사가요. 그래서 염을 하는데 막 깊이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 사람은 지극정성으로 염을 해요. 그래서 막 교통사고 환자 이런 건 염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그걸 지극정성으로. 그 얼굴이 언론에 한번 나왔던가.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달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마음이 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늘처럼이라고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터져 나간 겁니다. 요 화자라는 거는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지극정성으로 하늘같이 움직인다. 그런 도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길에서 보면요. 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미리 안다. 국가가 장차 흥할 때, 국가가 일어날 때 반드시 정상이 있다. 조짐이 있습니다. 뭔가 잘 될 듯한 기상이 있고요. 사람도 얼굴을 봐도 뭔가 얼굴이 달라집니다. 신수가 훤해지고요.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이 전에는 영화를 만들면 보는 사람도 없고 한국 사람들이 뭐 한다 그러면 욕이나 하고요. 백인천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백인천 같은 사람요. 일본에 가서 엄청난 타자가 됐는데요. 이렇게 딱 이러고 있으면 막 조센진 가해래 욕이 막 사방에서 옵니다. 그래도 친다고요. 그건 보통이 아니죠. 근데 이승엽이 가서 칠 때는요. 성짱 뭐 오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엽도 잘 치지만 그 전에 욕 먹으면서 잘 치는 건 보통이 아니고 이런데 그만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노래를 하면 따라 부르고요. 영화를 보면 막 전 세계가 변화가 일어났죠.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나요? 국가 장흥의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호탄이 터진 겁니다. 그런 그 조짐이 있다. 국가 장망에 나라가 장차 망하게 되면 반드시 요을이 있다. 요사스러운 이상 징조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막 이 기후가 이상해지고 갑자기 사건이 터지고 삼국 유사에 그런 걸 많이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집이 망할 때도요. 집에 있던 개가 죽어버리고 돼지는 달아나 버리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요 나타날 현인데요. 식기에 나타난다. 시는 그 시초, 주역 괴를 뽑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에서 괴를 뽑으면 괴에서 곧 망할 징조가 보인다. 뭐 이런 게 나타나고요. 요 거북이는 뭐냐? 거북이 그 배껍질이나 등껍질이나 이런 것이 점을 보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거북이가 이렇게 있으면 등껍질이나 배껍질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 그 전쟁할까요? 그만둘까요? 뭐 이렇게 써가지고 불에 굽습니다. 구우면 이게 금이 이쪽으로 쫙 났다. 금이 이쪽으로 쫙 났다. 그럼 전쟁해야 되고요. 이쪽으로 쫙 났다. 그만둬야 되고. 요거 미리 그런 걸 이제 그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주역, 주역이나 거북점 이런 데서도 다 징조가 나타납니다. 동호사체, 사체는 온몸입니다. 그 사람의 몸에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몸에서요. 화복장지에 화나 복이 장차 이를 때 화가 다가오고 재앙이 다가오고 복이 오고 할 때 그 어떤 조짐이 있느냐?
선, 좋은 징조,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먼저 알게 되고, 불선, 좋지 않은 것도 반드시 먼저 알게 됩니다. 화나 복이 이렇게 올 때, 좋은 게 올 때도 먼저 알게 되고, 나쁜 게 올 때도 먼저 알게 된다. 그러므로 지성은 여신이라. 지극히 성실한 그런 세계는, 성실한 사람에게는, 또 성실한 사람의 마음에는 신 같은 신통함이 있다. 그러니까 대개 오늘날은 대자연은 그냥 하나의 기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요. 그건 잘못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그 성령, 이런 인간의 그 의식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의 움직임이 있다. 그 움직임은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여신, 지성은 신과 같다. 전에 제가 20몇 살 때인가 저 영천에 주역을 배우러 갔는데, 시골에 어떤 노인인데 주역을 이렇게 자기 방에서 가르치고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 경험담인데요, 자기가 부처님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비 온다 그러면 비가 오고요, 이제 그친다 그러면 그치고요. 그렇게 됐대요.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그걸 알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살림이 쪼들리니까 그분은 그것도 좀 잘못인 것 같던데, 평생을 그렇게 그 사랑방에서 서당을 열어서 강의를 하면서 수업료를 안 받더라고요. 저도 낸 적이 없습니다. 안 받으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너무 찌들리니까 살림 걱정하다가 욕심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졌대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통하게 자기도 한때는 그랬다,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25장.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실하게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가 깔려 있냐면 성실하게 수신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수신을 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어느 수련단체 여러 군데 다녀본 적이 있는데, 단무지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단무지. 단순해야지. 생각 복잡하면 안 된대요. 이거 해갖고 먹고 살겠나, 뭐 이런 잡된 생각하면 안 되고, 무식해야 된대요. 많이 알아도 이게 집중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지성껏 하라. 쉬지 않고 노력하라. 그래서 이 수련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성입니다. 성실하게 수련하는 사람과 근성으로 하는 사람,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수련하는 것은 자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극기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완성하는 거. 그리고 도를 닦는 것은, 길이라는 것은 자기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내가 여기에 갇혀 있다. 몸 속에 갇혀 있다. 욕심 속에 갇혀 있다. 그런 경우에 이거를 깨고 나와야 되는데, 깨고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입니다. 성실하게 수행을 하자. 그럼 이걸 깨고 나오는 건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냐, 무엇을 위해서냐? 자기 완성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옛사람은 위기, 자기를 위해서 학문에 종사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하더라. 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뭘 스펙 쌓기 한다든가, 인류대학 가서 졸업장을 꼭 받아야지, 뭐 이런 건 이제 정말 그 학교가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좋다는 학교, 그런 데 들어가야죠. 근데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학문이 아니고 남들한테 할 만한 학문, 그런 걸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 사람은 자기 완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요새 사람들은
남들을 의식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 뭐 이런 건데요. 자기 완성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뚫어야 되는데요. 자기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완성하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이 뭔지를 알게 되죠. 자기가 쉬지 않고 성실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면 그 성이라는 그 자체는 모든 물체의 마지막과 처음이다. 물지 종시라. 만물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 끝과 시작이다. 이건 말이 좀 이상하죠. 시종이나 종시나 같은 건데 발음하기 편한 대로 합니다. 시종보다는 종시가 편하잖아요. 남녀라고 이제 어떤 그 여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게 차별하냐? 여남보다는 발음이 편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어떤 남녀가 가는데 저 무슨 관계냐? 내외관입니다 이러잖아요. 그 내는 여자예요. 외가 남자입니다. 그 차별해서 여자를 앞세우느냐 그것도 아니고 외내보다는 내외가 말하기가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은 만물의 처음과 끝으로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만물이 존재하게 하는 기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물이 존재하는 그 바탕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성실한 그런 움직임이 있다. 사람도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게으른 사람조차도요. 숨 쉬는데 보면 정말 성실하게 숨 쉽니다. 숨 쉬는데 게을렀다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존재 그 자체는 성실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는 하는데 숨을 쉬기 때문에 살기는 하는데 게으름이 생겨서 살기는 살되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만물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움직임이 바탕이 돼야 존재가 가능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물이라. 물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돌멩이가 성실할까요? 돌멩이는 성실합니까? 안 합니까? 그 뉴턴의 물리법칙이 있죠. 관성의 법칙. 쉬지 않고 관성의 법칙을 지키고 있다고요. 한시도 1초도 놓치지 않고. 가속도의 법칙. 또 인력의 법칙. 뭐 이런 거. 그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도 유지한다는 건 성실함이죠. 그 성실함이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군자는 성실한 것을, 갈제자는 성실한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 세상에 제일 성실한, 가장 귀한 건 뭐냐? 성실하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도 성실하냐 아니냐, 기본이 성실하냐 안 하냐 그겁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 보니까요, 성기, 그 스스로, 아까는 스스로를 이룬다 이렇게 됐는데 그건 자기를 이루는 건데 여기서는 스스로 자기를 이루는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기를 이룰, 스스로 자기를 이룰 요것뿐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남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물은 이제 그 남이라고 번역하면 좀 사람 중에 나와 남이 있고 사람 아닌 중에 사람 이외의 모든 존재 그건 물입니다. 요거는 인이고. 그러니까 그걸 남이라고 하면 좀 요걸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나 이외의 모든 것. 나 이외의 모든 것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 어떻게 성실하면요? 모든 걸 이룰까요? 성실한 사람은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한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남을 이룬다. 모든 것을 이룬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그 본질의 역할, 존재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은데 철학적인 의미는 왕양명 선생은 심외무물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 밖에 어떤 것도 없다. 마음 밖에는. 또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일체 이 만물 천하 만물은 다 내 마음이 만들어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기 나무는 내 마음하고 무슨 관계냐? 이제 여기 왕양명은 그럽니다. 같이 이제 친구하고 산길을 가다가 당신 말이야. 당신 마음 외에는 아무 물건도 없다고 했지 않냐? 저기 꽃이 피고 있잖아. 당신 마음과 관계없이 꽃은 피고 지고 하는 거잖아. 이러니까 왕양명 선생이 자네가 여기에 와서 꽃을 보기 전에 그것이 꽃이었느냐? 당신이 꽃을 보기 전에는 당신과 이 꽃이 함께 귀어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난해하죠. 함께 적막한 대로 돌아간다. 지난 시간인가 한번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노자에도 그런 설명이 있는데 이런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물결 같은 것이 있다고 할 때 그냥 전체가 하나다. 하나니까 일체의 구별이 없죠. 그러면 적막합니다. 하나는 그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적막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눈이 생겨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눈이 생겨버리면 요걸 너라고 하고 요걸 나라고 하면 내가 요 칸을 쳐서 여기 막힌다. 너를 칸을 쳐서 너를 가둔다. 나무를 칸을 친다. 그러니까 너가 여기 앉았고 저 사람이 앉았고 나무가 저기 있고 물이 흐르고 구름이 흐르고 이거는 다 내가 내 의식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내 마음이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내가 칸막이를 치지 않았다면 나무도 없고 너도 없고 그럼 뭐냐 모두가 하나일 뿐이죠. 나무가 나무가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고 당신은 당신이 아니고 그럼 당신이 아니고 뭐냐 이걸 전체를 하나를 그냥 하늘이라고 하자. 당신은 하늘입니다. 나무도 하늘입니다. 물도 하늘입니다. 구름도 하늘입니다. 전부 하나이니까 적막한 거죠. 그런데 내가 나라는 것이 와서 너를 보니까 이제 너가 돼버린 거죠. 내가 와서 보고 꽃이 여기 꽃이 있다 그러니까 꽃이 된 거라고요. 내가 와서 꽃을 보기 전에는 꽃이 아니죠. 꽃이 아니고 뭔가요? 하늘이죠. 하나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갇혀 있는데 내가 갇혔다는 건 내가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고 내가 죽어 있는 거라고요. 참된 모습이 없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그러냐? 너도 내가 너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뭐 물을 만들고 이건 다 죽은 모습이죠. 본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이걸 걷어냈다. 어떻게 걷어내느냐? 성으로. 성실하게 걷어내고 나면 내가 완성이 됩니다. 내가 완성된다는 건 뭔가요? 내가 본래 참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극기가 되죠. 그러면 내가 하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늘 되고 보니까 성물, 나 이외에 다른 걸 다 완성시켜 줬습니다. 내가. 이게 너도 내가 완성시켜 줬죠. 너는 너가 아니고 하느님이요. 그죠? 나무가 나무가 아니고 하늘이고 물이 물이 아니고 하늘이죠. 이 세상을 다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무슨 모습으로? 본래 모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없다면 이 세상은 너도 없고 아무것도 이렇게 만물이라는 거 없이 다 적막한 하늘의 모습일 뿐인 거죠. 그럼 다른 사람에는 어떠냐? 다른 사람 눈에는 또 그 사람이 또 만물을 만들어냈죠. 그럼 그 사람도 자기도 갇혀 있고 만물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럼 자기가 완성되면 만물도 동시에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자기만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킨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 철학은 없어요, 사실은. 최고의 어려운 그 중용이 가장 심오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 이런 뜻이 이해가 되시면, 그러니까 만물이 당신하고 관계없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있다고 하기 전에 이 만물은 뭐냐? 만물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하늘의 모습이다. 하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게 그 노자에 나오는 오가도 비상도 명가하면 비상명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어떤 똑같습니다. 그건 예, 예. 그러니까 노자에도 치허그, 수정도, 내 마음을 비우고 끝까지 비우고, 마음을 고요하게 끝까지 지키면 욕심이 사라지고, 그러면 만물이 병작이라, 만물이 다시 제 모습으로 일어난다. 그 노자에 있습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만물은 제 모습이 아니고 다 죽어 있는 모습인데, 내가 욕심이 없어지니까 만물이 제 모습으로 되돌아오더라. 그 되돌아온다는 건 다 하늘의 모습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인데요. 좀 자꾸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만약에 이해 안 되시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 소리인지. 그게 유명, 무명 같이 이름 붙여지고 안 붙여지. 예, 개념화하고 안에 있는 예.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의식이, 예. 뭔가 구분짓기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어찌됐건 이름이 명명됐다는 것은 구분하기 위해서 객관화된 표현들인데, 그러니까 객관화라는 것이 나라는 걸 만들고 너라는 걸 만든 뒤에 이제 이런 걸 객관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객을 나누었다는 그 자체가 나라는 것을 만든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이고, 이제 진실 그 자체는 나와 너의 구별이 없는 전체가 둘이 아닌 그것이 본래 모습이고 진실인데, 이것보다 더 쉬운 비유를 들면, 물은 하나일 뿐인데, 본질은 하나일 뿐인데, 이게 얼음 덩어리가 자꾸 막 오만 얼음 덩어리가 생겼다. 너무나 많은 얼음 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은 눈에 안 보이고 이것만 보고 있다고요. 물은 안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 수많은 얼음 덩어리가 사실은 이것도 물이고, 본질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고 다 물입니다. 그 본질의 세계에서 내가 눈을 떠보니까, 지금은 나도 본질을 잊어버렸다고요.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로서 보니까 얼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만 있는 거지, 그 이외에 구별되는 일체가 없는 것, 그것이 본질이다 이거죠. 여전히 본질입니다. 이 얼음이 아무리 많아도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물체에도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데,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다 수많은 물체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본질을 회복하고 보면 전부 하나다. 하나의 모습이 다르게 보일 뿐이다. 하나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지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다. 그것을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일 분수하고도 통하죠. 이치가 하나인데 이 나누어질 뿐이지. 예. 달라질 뿐이지. 그 이일 분수라는 거는 이 얼음하고 이 얼음이 살아가는 기본 바탕은 하나인데, 근데 모습이 다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이제, 가지가 이렇게 나고, 이렇게 가지가 나는데, 이 동쪽으로 나는 가지나, 서쪽으로 뻗어가는 가지나, 같은 뿌리의 뜻입니다. 뜻은 하나인데, 그런데요, 그 구체적인 방향은 반대로 가죠. 그것을, 그 하나의 뜻은 이일인데, 예. 이일인데, 그 이일이 현재적으로 그 나타나는 모습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물체마다 다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살려고 한다, 살고 싶어 한다, 그 마음은 하나인데, 소는 음매에 그러거든요. 살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살려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하느님 소리다라고 한번 이름을 붙이면, 음매라는 건 하느님 소리인데 개는 멍멍 그런다고요. 똑같은 하느님 소리인데 다르게 소리를 냅니다. 그게 이일분수입니다. 하나인데 다르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밑으로 들어가고 새는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건 하나인데 생명의 같은 현상인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이일분수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성실해요. 해서 자기가 완성되고 보니까 이 세상을 다 완성시켰더라. 예. 세상이 제 모습으로 돌아왔더라. 그게 이제 성물입니다. 성기는, 예, 자기를 완성시키는 것은 한 마음으로 되는 건데요. 성물은 지적인 분별을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인데, 이렇게 하나인데, 나는 우리 집으로 가는데, 우리 집이 송파니까 송파로 가는데, 야, 송파 가자, 우리는 하나잖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분별하면서 너는 저기 뭐 다른 동네니까, 강남이니까 강남으로 가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강남으로 가고 나는 송파로 가면 이게 각자 남남으로 그렇게 갈라지는 거냐? 여전히 하나입니다. 하나의 그 본질에서 그 하나의 본질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각각 다르게 다른 곳으로 가는 건데요. 그래야 하나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유지되는 그 방법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적인 분별을 통해서 그렇게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와 물이 하나다고 해서 나무와 물을 분별하지 않고 나무를 물 속에 넣으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무는 위로 자라는 거, 물은 아래로 흘러가는 거, 그것을 내가 알고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것. 그럼 나무와 물이 하나라며. 본질은 하나죠. 근데 현상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하나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이제 이루도록 하는 것은 각각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도록 분별해서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걸 또 깨닫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고 이렇습니다. 성지덕야, 내 본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능력입니다. 본성이 바로 타고난 하늘 마음이죠. 하늘 마음은 우리가 하나라는 바탕, 이거는 이제 인이고요. 각각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지적인 능력인데, 그래서 이 세상이 가장 그 이상적인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은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지적으로 분별하는데요. 한 마음의 상태에서 그 공평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이 세상이 제대로 되는.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하면서 또 뿌리에서 나온 줄기와 잎이 화창하게 제 모습을 싱그럽게 유지하는 이런 것이 전체가 가장 조화로운 모습인데, 이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되면요, 조금 불공평해도 넘어갑니다. 형과 동생이 완전히 한 마음이 되면 형한테 유산을 좀 더 줘도 동생 불만이 없어요. 당연히 형님한테 더 드려야지 뭐 이렇게 되는데, 한 마음이 없어지면요, 암만 공평하게 해놔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한 마음이 없어지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게 분배를 해줘도요, 싸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불공평해도 이 질서는 유지되는데요, 한 마음이 없어지면 아무리 공평하게 분배를 해도 싸움입니다. 왜냐? 욕심은 한 마음이 없어지면 욕심을 갖고 사는데, 욕심으로는 자기가 더 가지고 싶은 거지 공평하게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갖기 전에는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죠. 가진 뒤에는 달라집니다. 그것이 욕심의 기본 속성입니다.
그래서 기본, 요것이 이제 기본인데요. 인간의 본성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인의 그런 요소가 있고 또 공평하게 처리하고 싶은 지적인 능력도 있다. 이 두 요소를 가지고 한마음으로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뛰어난 능력입니다. 합내외지도 안과 밖을 하나로 합치는 도리이다. 안과 밖이. 그러니까 나와 너의 구별이 없으면 전부 하나가 되는데 나가 생겨버리면 내 집이 있고 남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나의 집, 남의 집 그러면 이미 분리가 돼버리는데요. 이걸 어떻게 분리되지 않고 남의 집과 우리 집이 공존할 수 있느냐? 한 마음이 되면 되는 거죠. 한 마음이 되면. 그러니까 옛날에 이상시대에는 네 집, 내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집은 네 거고 내 집은 내 거다. 이런 개념은 없다고요. 편의상 네 집이 있고 내 집이 있는 겁니다. 나무도 여기 있는 나무, 여기 있는 나무가 있다고요. 근데 희한하게 나무가 이쪽으로 침범 안 하고 이 나무가 이쪽으로 침범을 않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집, 네 집이 있지만 그러나 네 집은 네 집이고 내 집은 내 집이다. 이게 아니고요. 편의상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있는데 닫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은 있는데. 그러니까 문은 늘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국의 모습, 이상시대의 모습이 제주도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거의 없어졌죠. 그거는 잘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또 구멍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그 대문에 여기에 딱 걸어두면 뭐 잠깐 갔다 오는 경우 여기에 딱 걸어두면 이렇게 걸어두는 거죠. 한나절이 있다가 오고 여기에 걸어두면 하루 늦게 하루쯤 지나서 끝날 때쯤 온다. 이거는 표시인 거지 못 들어오게 막아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으로 분별하면서 살지만 마음속에서 우리가 남남이라는 개념은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내외가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조지의는 때에 알맞게 조처하는 마땅한 처리 방식입니다. 가장 공평하고 가장 알맞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물처럼 삽니다. 물처럼. 나라는 거 없이 물은 나라는 게 없으니까 가장 알맞는 게 뭐냐? 너하고 같이 있으면 너가 돼버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하나 되고 또 나무 옆에 가면 나무와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 되는 삶.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없느냐? 나의 삶은 있지만 내가 없이 살아가는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린 사람이 왜 관폭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폭포를 보는 그림, 관폭. 볼관자, 폭포, 포자. 관폭도 보면 폭포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폭포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폭포를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노인이. 그게 관폭도라고요. 왜? 내가 폭포인데 왜 폭포를 봅니까? 그렇죠. 그냥 거기 있으면 그냥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꽃 구경 가면 꽃을 안 봤다고요. 꽃나무 밑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러는 거지. 요새 좀 바뀌었습니다. 막 그걸 찍고 막 맨날 이러는데 찍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술병 들고 가서 그러죠. 꽃과 하나 되는 겁니다. 꽃과 하나 되는. 그래서 가장 마땅한 그 때에 맞게 하는 조치하는 가장 마땅한 것은 그런 나라는 어떤 고정관념 없이 하나가 돼서 어울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잘못 알면 바보처럼 되는 거 아닌가. 남과 하나 되면 지 걸 못 챙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하늘 같은 수준이 없는 차원에서 보면 자기 걸 못 챙기면 이거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늘 같은 수준이 있으면 저것을 안 챙겨도 물 흘러가듯이 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